따라서 합니다. 풍성한 영성, 지혜의 산물. 오늘은 저 멀리 있는 인도의 성인 이야기를 꼬집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에서 정말로 성인으로서 불리고 있고 우리에게도 많은 귀감을 남긴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가 훌륭한 성인으로서 주변 사람에게 많은 존경을 받으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선생님을 찾아와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너무 단 것을 좋아합니다. 단 것을 끊으라고 한마디만 얘기하면 우리 아이는 단 것을 금방 끊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말 한마디라면 부모의 말보다도 더 비중 있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보름 뒤에 다시 오시오. 이상하다.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건데 뭘 보름 뒤에 다시 오라고 그럴까? 그래도 무슨 뜻이 계실까 생각해서 보름 뒤에 다시 왔을 때에 그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단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단 것을 먹지 말거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말 한마디를 그냥 쉽게 얘기해 주면 될 텐데 왜 보름간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래서 질문해 봤어요. 선생님, 왜 15일을 지체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15일 전에는 내가 너무너무 단 것을 좋아했었걸랑요. 내가 먼저 그것을 끊고 나서 해롭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좋아하면서 어떻게 아이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한참 유년 시절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만원 기차를 타고 기차에 올라타다가 신발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왼발에 신발이 벗겨질 때 그는 얼른 오른손발에 있는 신발까지 벗어서 바깥으로 집어던집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옆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신발을 던졌습니까? 예, 제 왼발 신발은 잊어버렸지만 내가 다시 내려서 신발을 찾기는 불가능하지만 한쪽 신발을 주운 사람은 그 한쪽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한쪽을 잃은 이 오른쪽 신발은 쓸모가 없으니 얼른 집어도 두 짝을 가져야 어떤 사람이 주워서 신바람 나게 신발을 신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성인은 벌써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는 손자 아룬 간디를 잘 지도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의 손자에게 모든 것을 실천적으로 보이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고 모든 내용을 말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보여서 그를 교훈했기 때문에 정말 손자는 할아버지로부터 자제하는 법, 절제하는 법, 정말로 평화롭게 힘을 분산해서 잘 사용하는 법, 겸손한 법을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룬 간디는 아버지로부터 아주 평생 잊지 못할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룬 간디에게 얘기합니다. 야, 차 좀 대거라. 아버지 회사에 출근할 테니 차를 갖다 대라. 그래서 아버지가 명한 대로 차를 대니 아버지가 타시면서 나를 사무실에 내려놓고 차가 정비할 곳이 많으니 정비소에 가서 차를 정비시키거라. 그리고 5시에 아버지 사무실로 오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무실에 내려놓고 정비소에 가서 차 어디 부분의 차를 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12시쯤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차를 고쳐놓은 거예요. 앞으로 5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야, 이 5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할까 하다가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갑니다. 시내로 가보니까 아이고, 영화 간판에 2개 동시 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충분하겠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영화가 재미있어서 두 편을 다 보고 나니까 시간이 6시 5분이 됐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얼른 서둘러서 부랴부랴 아버지 사무실에 오니 아버지가 사무실 문 밖에 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도착하자마자 아주 놀란 표정을 짓고,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늦었니? 너 별거 없니? 그러니까 아주 언짢은 표정을 지면서 아들이, 아버지, 사실은 그 정비소 그 기술자들 엉망이에요. 보니까 고장난 부분을 찾지 못해서 여기 떴다 저기 떴다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말았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는 시간에서 오지 않을 때 정비소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차는 12시에 고쳐서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정황을 다 알고 있는데 아들이 거짓말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들은 시침이 뚝 떼고 아버지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당황하는 모습을 취하더니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17년 동안 너를 정말로 떳떳한 아들로 키우도록 최선을 다한 줄로 내가 알았는데 내가 볼 때 너를 거짓말하는 아들로 키운 아비가 됐으니 아버지의 자격이 없구나. 난 앞으로 너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런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여 지금부터 걸어갈 테니 너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거라. 아니 아버지, 여기서 거기까지 15km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두벅두벅 걸음을 내걸으니 그 아들 또한 자기가 거짓말 시킨 줄도 모르고 그냥 속아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거짓말 시키는 아들로 만들었으니 너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보인 너를 거짓말하는 아들로 만든 이 아비의 잘못을 용서해다오. 그때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타박타박 차를 시내다 멈춰놓고 자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룬간디는 그 이후에 거짓을 하고 많은 유혹을 통해서 잘못을 저질 수 있는 죄의 길목에 설 때마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아버지가 거짓말시키는 아들로 너를 키웠다면 나를 용서해다오 하고 용서를 빌었던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알면서도 물리적인 힘으로 야단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자상한 모습을 보고 아룬간디는 평생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자기 삶을 갖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나 이렇게 단체 훈련 중에 계란말이라는 이런 그 기합이 있어요. 1년으로 쫙 들어놓여 있다가 계란말이 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맨 밑에 깔려서 척척척해서 계단치로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맨 꼭대기 있는 사람은 랄랄라 룰랄라 하지만 맨 밑에 깔리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교체해서 맨 꼭대기 올라간 사람이 맨 밑에 깔리기도 하는 그런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교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맨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편안하고 좋았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맨 밑에 깔려서 고통스러운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마냥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냥 잘 될 때가 꼭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깔려서 고통스럽고 압력을 가하면서 고통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을 느낀 것을 생각해서 위에 있을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원했었나요? IMF를 원해서 IMF가 왔나요? IMF가 옴으로 인하여 줄줄이 도산하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IMF가 아니라 그 이상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게 가정을 지키고
그 회사를 보존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질병, 여기 암을 앓았던 사람들, 또 죽음의 직전까지 고비를 넘겼던 분들 계십니다.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병이 왔을 때에 그 질병을 능히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겉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질병에 짓눌려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을 단축해서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아다 보면 이러저러한 형편사정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합격, 당락을 많이 짓고 대학을 떨어질 때 있고 취직시험에 뒤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완전히 패가망신하면서 낙오된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거울 삼아서 더 일취월장 노력하여 더 훌륭한 자기 면모를 갖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사건과 사태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찮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것을 대처하는 대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 같은 존재, 새 것 같은 품성, 새 것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새 것 됐다고 말로는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옛사람의 그대로 구태연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무 표시가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세 사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세 사람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내가 배울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힘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풍전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뜻하지 않은 다윗이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청년이 나타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나라를 건진 사건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내 마음에 쏙 들고 나를 도왔고 나라를 건진 은인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인기가 다윗으로 쏠릴 때에 나의 정적으로 그가 취급이 되니까 도저히 옆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시키기로 마음을 작정하지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를 이잡듯이 잡는데 지금 엔게디 골짜기까지 피신해 있습니다. 하나는 쫓는 자, 하나는 쫓기는 자.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엔게디 지역에 와서 은둔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들판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초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양을 치러 양떼들을 몰고 오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피신하고 여러 가지 잠자리 먹거리가 부족하고 여의치 못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다윗은 명령합니다.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말고 국민들에게 해되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지요. 자, 양을 치다 보니까 강도들이, 산적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기도 하고 수탈하고 강탈해 갑니다. 이것을 다윗이 막아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가 치는 양떼들을 그 다윗이 잘 돌보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떼들을 돌보고 또 그들이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 양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이제 양을 잘 쳐서 양이 털 깎는 시기에는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은 가을 거지에 이 탈곡하면서 볕가리에 그 벼를 가마를 많이 쌓아놓으면은 그때 그 아주 참 잔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도 같이 밥도 나눠 먹고 그러는데 이처럼 저 안 쳐다보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일적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적 보면 항상. 너무 송편 많이 잡수셔보다 보니까 힘겨운 모양인데 지금 오늘 내가
설교를 그래서 재미있는 설교로 꾸몄고 빨리 끝날 거예요. 네. 오늘 낯선 얼굴 계신데 고향 다녀오신 모양인데 오늘도 썰렁한데 보니까 고향을 많이 가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 제일 먼저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털 깎는 날에는 큰 축제라서 뭐 먹거리도 많고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이니까 다윗이 소년 몇 사람을 부릅니다. 야야, 저 나발 집에 가서 나발 좀 물고 와라. 가서 먹거리 좀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포도주 좀 얻어와라.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자기네들 양떼를 돌봐줬으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 거기 16절 읽습니다. 25장 16절. 16절 시작. 다시 시작. 예, 분명히 그 나발의 목동들이 우리들이 양칠 때에 저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편하게 양을 잘 쳤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소년이 가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누구누구인데 이 집에 이렇게 축제의 날을 맞이했으니 먹거리와 포도주 좀 주십시오. 우리가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약간 도움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벌써 목동들로부터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10절 읽습니다. 10절 뭐라고 읽어요? 10절 시작.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새 버릇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주인들로부터 밑에 머슴 살던 아이들이 주인 거 뺏어갖고 도망쳐 나온 놈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품행이 좋지 못한데 너희들 혹시 그런 패거리 아니야? 아이고 이거는 말이에요.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아니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사람을 인신공격을 해갖고 나쁜 사람으로 몰입배로 취급을 하니까 그냥 터덜 그리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야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냐? 말도 마시오.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윗이 21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시작. 예,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22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야 400명 군인들 나와. 그 집에 남자라는 놈들은 내 씨를 말리겠다. 아주 참 굉장히 지금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저들이 솔소에 먼저 아이고 그동안에 저희들 양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먼저 먹거리를 갖고 찾아와야 될 형편인데 우리가 좀 먹거리 좀 달라고 빌리러 갔더니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빈손으로 보내? 이거는 인간 같지 못해 하면서 분노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은 지금요 오늘 2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4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뒤쫓다가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사울 임금이 뒤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뒤를 보러 본 것은 뭘 보러 왔다고요?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오면은 그게 잘 안 보이지만은 어두운 데 있던 사람은 거기에 이미 적응이 된 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용어가 있는데 착시 현상 뭘 가져 있어. 그런 게 있어. 어두운 데 있다 보면 이게 적응이 돼서 이제 사물이 분별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들어올 때 봐서 다윗은 나를 쫓는 임금 사울이구나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같이 숨어드는 사람이 지금 죽일 때입니다. 저 원수를 죽이면 빨리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은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그를 지키고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아무리 내가 쫓기는 신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우리가 손대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분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따라서 영성이란 하나님의 선을 담는 것이다. 그래, 영성은 우리가 영성이 깊다 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가 내 가슴에서 사랑을 퍼준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한정으로 퍼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영성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손대지 아니하고 그 영성으로 자기를 지킨 다윗이 지금 완전히 영성이 망가지기 직전. 그래서요,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 밥그릇에 손대면 분노를 못 참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소리하고, 목사님 소리만 꽥꽥 지르지 내용이 없어. 그러면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왜냐면 자기 밥그릇에 손대면은, 아이고, 참말로, 우리 집사님 얼굴만 보면 은혜가 돼. 막 이래야지. 저건 꼬라지가 보면 꼭 거시기 같아. 막 이러면 최순실 같아. 그러면 화가 두개 나는 거, 이건 뭐. 참. 우리가 칭찬 한마디에 참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참 말 한마디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동안에 그렇게 영성관리를 잘해왔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야, 400명 집합 가서 남자라는 건 씨를 말리고 오자. 저놈들 다 죽이자.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이 아비가일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나발통은 영 고집스럽고 자기만 알고 불통이고 양 인색하고 하는 것을 이 밑에 있는 목동들이 아는 거예요. 사환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 큰일 났습니다. 저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맹스러운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들판에서 양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 아니 우리 잔칫날에 밥 한 끼 주고 포도주 한 말 퍼서 주는 거 당연지사인데 그냥 모욕을 줘서 보냈습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보복해로 올 텐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듣자마자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냥 음식을 막 주섬주섬 만들어가지고 나게 싣고, 그리고 남편한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2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다 읽으면은, 내가 약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미련한 사람을 상대해서 미련한 짓을 하면 똑같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데 저런 미련한 나발을 상대한다면 그건 다윗답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께서는 하나님과의 일을 거역하는 자라고 싸우셔야지, 하찮은 나발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말을 하면서 앞으로 불필요한 곳에 피를 흘리면 아니 되겠습니다. 명분 있는 싸움을 하셔야지 이런 하찮은 존재하고 싸움을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받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니,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쓸모 있는 얘기, 필요한 얘기, 꼭 맞는 얘기, 아주 참 버릴 얘기가 아닌 꼭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받고 32절,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33절 시작. 첫째로 칭찬한 거요. 정말로 잘했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 그 다음에 축복한 거예요. 왜? 네가 아니었더라면 내 영성이 다 깨지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하찮은 나발 하나 본 수가 없다 보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질 텐데 네가 내 손에 피 묻히는 것을 막아줬구나. 정말 고맙다. 네가 안 찾아왔다면 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나를 막아준 거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 세 사람 등장하는 인물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발과 같은 존재, 그런 속에 나발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속에 다 있습니다. 인색한 거, 나만 아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해서 이 구정에도 여러분들 먹거리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참 탐스러운, 서로 덕스러운 덕담도 함께 나누면서 좋은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알고 독선적이고 그냥 자기 챙기기만 잘하지 옆에 사람이 굶어 죽든 뭐하든 최순실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옆 사람도 좀 알고 이웃도 좀 알고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의 양떼를 돌보아준 다윗에게 먼저 인사를 못할 망정 찾아와서 작은 거 서로 나눠달라 할 때 그렇게 참 이런저런 거절하고 자기만 아는 나발은 정말 나발만 불다 끈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발 관리를 잘하고 나눔을 통해요 서로 돕는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 우리 교회도 가정도 또 공동체 회사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싸울 수 있는, 서로 갈등할 수 있는 요소를 만났을 때에 옆에다가 기름 붓고서 부채질하지 않고 그거를 잘 무마시키고 완화시켜서 정말 큰 소리를 작은 소리로 내고 무마시키는 존재, 그런 아비가일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 모습에 아비가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작. 좀 미안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요. 당신의 모습에 아비가 같은 모습, 서로 중재해주고 완화시키고 협력해주고 갈등을 봉합하고, 아멘. 그게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 싸울 때 자식이 말이야 뭐 엄마 편 아빠 편 돌아서 갖고서 또 서로가 갈등을 더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두의 봉합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자녀가 하나 있다면 쉽게 가정이 화평할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같이 이 다양한 계층 속에 서로 간에, 여러분 얼만큼 싸울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꼬투머리 앉아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꼭 일어나고 뒷부분, 여기 지가 맡아놓은 자리인가 그게? 가해 자리? 그러면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주면 편할 텐데, 좀 들어가시오. 여기는 내가 못 들어가요. 거기서 싸우고 시험 받다가 그냥 수록머니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차장에 차 좀 이렇게 안으로 잘 좀 배치하라 그러면 그거 뿔따고 난다고 휙 돌아서 그냥 가버리고. 이게 아직도 나발 같은 존재가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나발을 죽이고 아비가일 같은 협력 체제 속에 서로 돕고 서로를 봉합하고 서로를 융통성 있게 융합하는 그러한 끈끈한 매칭을 서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협력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 내가 그렇게 좋은 영성을 가졌는 거로 알았는데 그 순간 나발의 분노에 찬 박대의 발걸에서
자기의 영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가일의 충언과 조언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귀가 안 막힌 사람은 안 듣습니다. 밑에서 하찮은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유, 여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연휴 기간이고 연초잖아요. 금년 한 해길 어떻게 어떤 삭막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을 그런 환경이 많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세 사람 속의 인간미를 적어도 다윗과 같은 인간미와 아비가일 같은 인간미를 배운다면은 금년 한 해길 우리가 풍성한 대인관계 속에 살만하는 한 해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24장에 엔게디에서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용서했습니다. 영성 때문에 그의 영성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내가 말씀이 나를 따라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지금 이글거리는 분노에, 내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차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야지 성경이 내 뒤에 따라오면 안 돼요. 아멘? 이 성경이 내 뒤에 따라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조명을 시키고 나를 따라오도록 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익숙한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장에는 엔게디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기름 부었기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26장에 가면 십광야 하길라 산맥에 또 한 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결정적으로 반전해서 이 산속에다 천막 치고 야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코를 골고 경외병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몇몇 사람을 보내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냥 뭐 맹탕이야. 아무 법조 쓰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들어가갖고 창과 물통만 갖고 나온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통하고 창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24장에 엔게디에서 원수 갚은 것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이 나발 이야기, 아비가일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깨지지 않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윗을 만들어준 것이 그 다윗이 26장에 가서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기가 고집스럽게 자기 영성을 지켜서 원수 갚지 않았던 모습을 왜 이렇게 중간에다가 삽입했느냐? 그것은 보세요. 1차에 한 번 용서를 했는데 또 25장에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 원수를 갚았다면은 그의 깨진 영성을 가지고 26장에 가서는 사울을 죽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작년까지 잘 해오셨어요. 어제까지 잘 해오셨어요. 오늘 화나는 날이 있어요. 오늘을 참지 못하면 미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잘 해오신 것을 발판 삼아서 내일까지도 좋은 일 보이도록 오늘에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위기 능력을 대처할 수 있는 영성, 즉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자기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잘했는데도 순간 분노에 차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걸 결정적으로 자기의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조력자는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내가 영성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자빠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붙잡아줄 수 있는 아비가일은 내 배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행복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비가일이 돼야 되겠고
또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내 주변에 그런 아비가일이 내 옆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성은 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금년 한 해길 연초 1월달이 지나갑니다. 아직도 11개월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금년도도 많은 복을 받아 누려야 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성이 깨지지 않냐고 영성이 깊은 상태 속에 정말 그것을 상승곡선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영성이 내려막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영성을 유지하든지 상승곡선을 타고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나가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예배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씀 관계도 잘 유지하지만은 좋은 아비가일 같은 영성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시면서 이 한 해길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같이 귀한 삶을 허락할 수 있는